성경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찾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벽 앞에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것이 개인의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로 풀어가지 못하는 벽 앞에서 고민하고 주저앉고 좌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딪힐 때에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혹은 신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사람에게는 이 세상 어떤 만물에게도 없는, 어떤 생물에게도 없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신데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영적인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극적인 어떤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다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고 인생의 고민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게 되고 진정 기쁨의 사람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경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한참 세상에 그런 욕심이 많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을 때에 어느 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성경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저절로 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고 큰 문제에, 믿어지니까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제가 일상에 살아오면서 저질렀던 수많은 일상의 행동들이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이게 심판이 되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정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우연히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는데 감기 고치러 갔다가 폐병이라고, 만약에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꼭 그런 경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갔다가 내가 지옥 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두려워서요. 잠도 안 오고 길거리 나가면 사고나 죽을 것 같아서, 죽으면 지옥 가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문제에 대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해결해 놨다는, 피 흘려 갚아놨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그 순간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단순하게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죄 용서를 받게 됐어요. 죄에서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것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이게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는 그냥 단순하게 죄가 해결됐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셨구나, 내가 죄 용서받았구나, 단순하게 그것으로 이제 기쁨이 있었지만은, 그로부터 계속 세월이 지나가면서 처절하게 느껴지는 것은, 만약에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때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때 그 기회를 내가 놓쳤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정말 비참하고 추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 죄악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렇게 아동바당거리다가 어느 날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존재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민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만들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고민은 영적인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겁니다. 그 영적인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그 과정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방황이 해결되고 절망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렇게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극적인 반전이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에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환경을 각자를 인도해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죽음 앞에 있거나 아니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절망 앞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죽음과 절망 앞에 아니면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인도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데까지 나오지 않는 교만한 존재고 거만한 존재고 목이 곧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것을 꺾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 앞에 나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나오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요한일서 4장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속한다는 말은 갚아준다, 용서해준다, 대신 지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아담부터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지옥 가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가장 흉악한 죄인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죄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는 겁니다. 혼자서 사랑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발 그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서 천국 와라. 그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오기만 간절히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나오질 않습니다. 자기 잘난만에 삽니다.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사는 인간이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어느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의 그 교만과 자기 자신의 그 이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이 강건함이 어느 날 무너질 때에, 죽음 앞에서 완전히 그 절망 앞에서 그 나락에서 흔들릴 때에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짝사랑을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사실은 하나님을 짝사랑해요. 자기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저 복 받는 것이 부자 되고 잘 되고 뭐 건강하게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뭐 평안하고, 그건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복이죠. 자기 짝사랑이죠. 자기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방법이 짝사랑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랑이 짝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면 잘 살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안 들어줘요, 잘.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공고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고 공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심령 안에 자기의 삶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짝사랑이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딱 만나져서 참 사랑이 될 수 있는 사랑의 딱 결정체가 뭐냐? 한목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구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의 노력으로 가지도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인된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지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인간은 너무 더럽잖아요. 나를 쳐다봐도 더럽고 옆 사람 쳐다봐도 더럽고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을 다 쳐다봐도 더러운데 죄덩어리입니다. 인간은. 더러운 죄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해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선언해 놓고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께 갈래야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혼자 계셔야 돼.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이 피조물인 인간, 이 사람으로 하여금 천국을 오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야지만이 거룩한 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갈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스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은 죄인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지을 수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서 나오는 그 죄들마저도 영원한 속죄, 세상 끝날까지 죄 용서를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내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갚아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함을 입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칭의다 그럽니다. 의인으로 칭해 줬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더러운데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 화목 제물이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피 흘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증거가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고 내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나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천국이 나 같은 더러운 놈이 가면 천국이 지옥이 될 거야. 더러운 놈은 천국에 절대 못 가요. 거룩함을 입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었느냐?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은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사람, 그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갚아놓은 사실이 믿어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화목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입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냐.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다 갚아주기까지 사랑하셨다. 그 증거가 있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난 이후에나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대로예요. 머리카락도 그대로고 키도 그대로고 인물도 그대로인데 뭐가 바뀌느냐 하면은 내 영혼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혼마저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게 되고 우리의 육체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삶으로 점점 이제 순종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이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골로새서 1장에 보시면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림으로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왜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위해서 해준 사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에다가 갈로를 하나 치고 싶어요. 예수를 다음에 갈로를 넣고 뭔가 한 단어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를 무엇 때문에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하여 내 죄를 해결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놨지만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냐? 예수가 정말 너의 길이냐? 진리냐?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어느 날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둘 중에 하나는 가요. 중간은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든 지옥 가는데 그 중간이 없는데 그 길에 핵심 키워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화목됐느냐, 하나님과 원수됐느냐,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질문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날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화목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화목을 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질문을 할까? 화목함을 입은 우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할까? 저는 예수 믿은 지가 40하고도 지금 4년째입니다. 여기 뭐 30년 된 분, 뭐 20년 된 분, 뭐 10년 된 분, 한 달 된 분, 두 달 된 분, 여러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물어볼까요? 네, 지금도 화목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화목하며 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냐, 이것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의 천성을 향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막 두렵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번 너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어, 그러니까 네 알아서 살아, 이러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아이를 챙기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가르치고 보듬고 먹이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살피고 지키고 인도하고 함께하며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불안과 불평과 두려움과 삶에 대해 짜증이 나고 막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오늘도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과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을 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문제가 보장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분은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로부터 흐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살면서 누리는 이 모든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상의 환경이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챈 이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이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그럴 일이 별로 적습니다만은 이전의 시간 가운데 거의 뭐 한 35, 6년 이렇게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을 때는 절망하고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다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거기 따라가는 종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주님과 화목하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어느 날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 불만, 절망, 원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의 일들에, 이 사역의 일들에 대해서도 뭔가 했다고 교만하지 않고 안 했다고 절망할 필요 없고, 된다고 좋아하거나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되든 안 되든 이루든 안 이루든 간에 그냥 주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니까, 그 하나님과 화목한 그 놀라운 시간들을 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루려고 하는 욕심도 없지만은 이뤘다고 나타내는 교만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 가운데서 사람은요, 자기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유리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아내를 계속해서 왜 이랬냐 저랬냐라고 계속 잔소리하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불평불만이 입만 벌리면 있는 거야. 불평불만이 입만 벌리면 있는데 그게 행복하냐는 겁니다. 그럼 상대편은 바보입니까? 서로 그냥 치고받고 살다가 인생이 참 아까운 시간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모회사가 불평이야. 중심이 자기니까 자기한테 다 맞춰야 되니까 자식도 그냥 내리 꽂아대고 옆에 사람 다 그냥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자기가 최고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생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불평이 있고 잔소리하고 그냥 불만해야 되는 대상이 이게 그쪽이 아니고 어느 쪽이 되느냐 하면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변화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되면요, 집안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자식하고 관계가 좋아져요.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부딪혀 봤을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인생의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평해야 될 그 대상이 도리어 어떤 대상이 되냐면, 감사해져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고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내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면 이건 전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대편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돼요. 내가 안 고쳐도 하나님이 고쳐줘요. 안 고쳐줘도 문제가 없어. 안 고쳐줘도 내가 불평하지 않아. 감사해요. 그런데 고쳐줘요.
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너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고 있냐? 어느 날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합평했다 해놓고 그때부터 딱 십자가 딱 놔놓고 기념비 하나 세워놓고 그때부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혼자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과 합평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합평했던 기억 가운데 살죠. 그런데 현재 하나님과 합평이 유지되는 가운데, 화목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여전히 이전에 살았던 그 옛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그 방법대로, 자기의 어떤 그 행복을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과 화목했던 기억은 있지만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은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좀 더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육체의 고난이 올 수 있고 환경적으로 실패가 올 수 있고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어떤 그 고통이 올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은 지 잘나맞이 살면 하나님께 안 나오니까. 뭔가 된다 싶으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나님 딱 턱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연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해라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거룩함을 입었지만 그 거룩함이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공격이 오고 욕심 가운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회복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또 지켜줘 주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의 그 열심이 우리를 늘 옳은 길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것이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아주 간단한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질까요? 이러한 예배를 우리가 공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혹은 주일에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몸에 묻은 여러 가지 어떤 먼지들 찌꺼기들이 막 털려져 나가는 거예요. 공기청정기가 먼지들을 빨아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막 들어오는 그런 먼지와 불순물들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계속 우리 주변에 맴돌면서 우리를 물들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여기에서 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성경의 디모데전서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찾아보시면 4장을 보시면요. 4장 5절에 한번 이거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명료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잖아요. 공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말은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이 화목을 유지하는 거예요. 현재적 화목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성령의
풍성함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과 화목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집에 가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듣고. 저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직접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전해주는 말을 먹는 것보다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아 먹으면 그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했던 그 시편의 119편에 나오는 그 고백처럼 얼마나 그것이 달고 오묘한지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걸 경험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내 가정에 역사를 하면은 화목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 화목이 오늘도 현재적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십자가의 하나님의 능력이고 죄를 이기는 것도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그것이 늘 유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화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내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신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19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라. 이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맡은 바 된 가장 큰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다른 건 다 말을 잘 듣는데 예수 믿으라는 것만 안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럼 네 안 들으니까 때려치워보라, 지옥 가보라, 이거 아닙니다. 끝까지 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냐?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이고 내 자녀들이고 내 부모들이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불렀고 그곳에 나를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서 화목하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삶을 통해서 전하면 가장 잘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그토록 언제나 못 전해지느냐?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안 살기 때문에 안 전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사는 이것이 현세적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거룩하게 주고 예배 가운데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가장 큰 비결이다. 그렇게 사라지면요, 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주는 통로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굉장한 능력 있는 자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는 존재거든요. 통과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거룩을 통해서 거룩한 무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이 사용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화목하라 하시는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